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에, 예배당 들어오실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풀들이 다 깎여지고 쓰레기들이 다 치워지고 잡초가 뽑혀지고 나니까 아주 깨끗해졌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노력하면 금방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깨끗하게 하는 거로 안 되죠. 가만 내버려 두면요,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나고 쓰레기가 쌓이고 나중에 냄새가 나고 거기에 벌레들이 들끓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루만 청소 안 해도 먼지가 쌓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참 깨끗하게 잘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먼지가 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더러워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께서 닫아 놓았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제끼셔서 어둠침침한 가운데 무슨 것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말씀의 빛을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환하게 비춰주셔서 이 더러운 게 쌓여 있었구나, 내가 갈 때마다 이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나만 냄새 못 맡고 나만 모르고 살아왔구나, 세상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 다 알고 코 막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 냄새나는 그 근원을 찾아가 가지고 그 더러운 쓰레기들 다 클린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에 금이 갑니다.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파벌로 나누어져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모습을 통해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교회답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주님이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설계해 주신 주님의 교회가 더러워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혼자 잘 살면 되지, 이게 문제입니다.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지 내 혼자 잘한다고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는 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기둥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게 나 자신을 준비했는데 옆에 더러운 게 있으면 그 집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방 하나 깨끗하게 한다고 그 집이 깨끗한 집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 청소했는데 더러운 오물이 입구에 턱 놓여 있으면 코를 막고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교회는 한 사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서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좋은 교회 만들면 되지, 그거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든지 작든지 한국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봅니다. 심지어는 이단이든지 정통이든지 세상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되면, 한 교회가 넘어지게 되면 다른 교회 함께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집니다.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내가 더러우면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는데,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사람들,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오늘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는 너무 더러워, 나는 너무 추해,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그 살아가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은 전혀 냄새를 못 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걸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예 장님이 되어가지고 안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예 코가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못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옳다고 하시고 무조건 의롭다고 하시고 도장 찍어주시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드렸던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말한 다음에 신분이 바뀌었으니, 정체성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니 이 설계도를 가지고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그렇게 완성될 것인데 지금부터 지어가기 시작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름에 합당한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제는 성도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구원파입니다. 마음대로 이제 죄짓고 살 특권을 얻었으니 이제는 뭐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껏 죄짓자,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너 성도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칭의 뒤에 가리워져 있는 고린도 교회, 자,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막을 딱 쳐가지고 보여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포르네이아라는 뜻이에요.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음행에서 나왔습니다. 포르네이아. 어떤 성적인 타락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내,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계모와 아들이 같이 사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창녀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배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그 신전에 있는 거룩한 창녀들하고 함께 자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한잔하고 그리고 같이 몸을 섞고, 그게 종교의식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 창녀들하고 함께 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하면 그런 일은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도 안 한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진 정도가 아니고 거룩의 측면에서 한번 쫙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너희하고 비교해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다는 이름을 가진 너희가 더 거룩하지 못하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가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모를 때, 해킹되기 전에 이 사이트에 가입한 6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미국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트의 회원들 조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운영자가 발표한 공적인 통계예요.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을 가르쳐서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25.1%였어요. 회원 중에. 캐톨릭 신자가 22.7%, 그냥 교회 다니는 일반 개신교인이 22.7%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 교회 안 다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8.7%밖에 안 되었습니다. 종교는 불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통계를 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는 불륜에 영향을 안 미친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불륜을 범한다. 그리고 사이트가 오픈되었을 때, 그 회원 명단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 이름 드러나가지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온 교회 앞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런 결과가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 문제가 호주에 심각합니다. 2011년 통계에 의하면 나 동성애자요라고 밝힌 사람은 1.2%입니다. 사실은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커플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냐? 동성애자라도 아직 같이 커플을 이루지 않고 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커플을 이루고 살아가는 커플을 조사해 보니까 33,700 커플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들은 한 1% 됩니다. 커플들 중에 1%. 시드니가 전체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통계는요, 이 동성애자들 가운데 4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똑같이 참여하는. 이번 주에 뉴스에 그런 뉴스 난 거 보셨죠? 종교하고 상관없이 애들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 것 잘 나눠주는 사람들은 종교 없는 애들이 더 많더라. 오히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아이들 조사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자신도 부모님과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물론 여기는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거 좀 달라 그러니까 더 안 준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이름만 예수 믿는 거냐, 아니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볼 때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이 증가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 이름만 성도, 이름만 교회. 여러분, 이번 주간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 가운데 참 부끄러운 뉴스 있었던 거 아시죠? 벌써 올해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 부목사님이 몰카 찍다가 현장에서 걸린 거.
이제 신문에 목사님들의 부패 사건, 목사님의 타락 사건 나는 건 이제 다반사가 되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 짓 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을 열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하다가 걸린 수준은요, 이제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벌써 씨가 뿌려가지고 한참 자라가지고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데려와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열내는 그 바리새인들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라. 자,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거나 와서 이 여자를 한번 돌로 쳐봐라고 했더니 한 사람도 치지 않고 다 돌로 놔두고 떠나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 성적인 문제, 간음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아직까지 행동에 옮기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음욕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나는 아직 안 걸렸어, 나는 아직 실행으로 안 옮겼어 하면서 돌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가 그 돌 맞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문제 정리 안 하면 언젠가는 부끄러움 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신문지상에 우리 이름이 덜렁 오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드러났던 그 부목사님 뉴스가 보도하면서요, 그냥 목사였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 설교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 설교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영상을 틀어주면서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우리의 모순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습니까? 쌍둥이 있었는데 자기 신분을 거짓말로 또 드러나니까 감춰가지고 다른 쌍둥이인 척을 하다가 발각됐다. 여러분,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총체적인 부분 속에서 숨겨져 있었던 부끄러운 것들이 그냥 만천하에 오픈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숨은 것들을 드러내실 때가 은혜의 때다. 안 믿는 사람은 잘도 안 걸리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걸려 무사 통과하게 하지 않으시고 딱 집어내세요.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걸리고 가는데 자기 앞에 딱 오더니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계시는데 딴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아 나도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데 아니야, 너는 내 요주의 인물이야, 너는 내가 관심 대상이야 라고 하나님이 딱 집어낸 걸 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던 거 아닙니까? 드러나야 치료가 됩니다. 병이 드러나야 고치게 됩니다. 병인 줄 모르고 가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게 병인 줄도 모르고 태평에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전에는 잘 패스됐는데 하나님 이제 패스 안 시키고 딱딱 집어내셔서 스톱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방으로 꼼짝달싹할 수 없게 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시작된 줄 아시고 그 회복과 치유의 프로세스의 과정 속에 이제 기쁨으로 들어가셔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금과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무관심한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사람 놔두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 사람 일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가 잘못이다, 막 판단하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만큼 일을 많이 하는데 장 담그다 보면 구더기도 나오는 거지, 뭐 그 구더기 한 마리 가지고 그러냐, 다른 게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받지 않고 뻔뻔스럽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영적 무감각한 자리예요. 거룩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런 인식을 갖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무엇을 조장하겠습니까? 그래도 되는구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본받게 되고,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 왔던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이 이래도 괜찮네,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나는 이 더러운 삶 너무너무 지긋해서 이제 끊고 새롭게 살려고 왔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끊어도 되겠네, 이거 그냥 해도 되겠네. 여러분, 앞서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악영향을 끼쳐서 누룩이 확 퍼져가는 것 같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이 타락하고 무너진, 순결을 잃어버린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죄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게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가족이, 믿음의 형제가, 자매가 공개적인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만 알고 직접 그 사람 상대해서 충고해가지고 돌이키면 끝날 문제를 자기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 안 하고 막 소문내가지고 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너만 알고 있느냐? 너 알고 있는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서 내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1대1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형제를 회개하는 자리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들 세워가지고 그 사람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교회적인 차원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분명히 거기에 참여시켜서 그 사람을 권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야기하라. 개인적인 차원의 회복 프로세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공적인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했을 때도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란 말은 이제는 더 이상 형제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프로세스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한 우리 가족, 우리 형제를 대했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이래야 됩니다. 내 자녀가 죄를 범했던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우리들 앞에서 잘못을 많이 할 때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만나보면 그 자녀들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온갖 일들 다 일어나.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알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 묻고.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를 사랑한다면 나가서 나팔 불고 다니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식이 죄를 지은 것처럼.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출발점은 그 죄가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한이 여긴다는 말은요, 사람 죽었을 때 곡한다는 뜻이에요. 불쌍해서, 슬퍼서 통곡하는 것처럼. 그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 죄를 먼저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분노가 아니라 오늘 불쌍히 여기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고린도서 7장 10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죄가 일어났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고 무관심하고 자랑하던 그들이 편지받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꼬?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어서 그 증세가 점점 심해가고 있는데 같이 아파하지 않는다면 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찔려도 온몸이 같이 아파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리더들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닮아가고 범죄한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한 몸이라면 어찌할꼬? 아파하기 시작해야 돼. 그 아픔과 긍휼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치유와 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말하고 다니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이 안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긍휼과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요. 감옥에 집어넣고 형을 내리고 심지어는 사형 판결 내린다고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나서 에스라가 취한 반응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그를 통하여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에스라 10장 1절에 나와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했다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죄 안 지었어요. 근데 자복했어요. 하나님, 공동체의 죄가 내 죄입니다. 내가 한 몸이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짓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에스라만 그랬습니까?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울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야 될 때, 사랑하는 형제가 넘어졌을 때에 내가 돌보지 않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줄 알고, 하나님 교회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사건 한 번 터지면 수만 명이 떨어져 나가는데 온 세상 언론과 기독교 반대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댓글을 달고 공격해서 기회다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결과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죄가 우리 안에서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살려주세요. 언젠가는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 옆에 교회 문제가 그 교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누룩이 퍼져오듯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주님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모여서 회개하면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분노를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형제가 범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너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 교만하지 말고, 예방주사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상황에 가면 똑같이 넘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회복 프로세스가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들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은혜로 덮자, 이게 아니에요. 누구는 죄 안 짓냐 그냥 지나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의 자리로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병이 발견됐으면, 암덩어리가 거기 있으면 좀 힘들지만 배를 갈라서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암 가지고 있다가 다 퍼져서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주의 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현상 속 하나님 아프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이 질병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통한이 여기는 가운데, 애통한 마음을 갖는 가운데 해야 될 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대로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해도 변하지 않을 때는 교회 가운데서 잘라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출교예요. 여러분, 출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그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영혼을 회개해서 다시금 거룩한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권징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왜 벌 안 줍니까? 아니요. 긍휼력에서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이 칼 들면 그 사람 영원히 죽이고 교회 떠나가게 만드는 결과들이 생기는 걸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울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회복된다면 뭐든지 다 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돈 없어서 죄 지었으면 돈 주면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해서 뭔가 죄 짓는 자리에 갔으면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그게 진짜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짐은 하나도 들어줄 생각하지 않고 너 혼자 일어서라,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야단치면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원수였던 저희들 다시 돌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너 그거 죄다, 그 회개해야 된다,
죄만 버리면 된다. 그 암덩어리만 잘라내면 너는 낫는다. 이제 잘라내자. 여러분, 이게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권징이 실종되었을 때 교회 전체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전에 누룩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떡이 부패하지 않고 순결하게 보존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유월절 때 무교병 먹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원리라는 거예요. 죄가 누룩처럼 들어오면 온 덩어리가 다 누룩이 되어버려요. 아예 누룩을 다 제거하고 공동체가 순결하게 되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거했을 때에 그 누룩도 다시 바뀌는 거예요. 회개할 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누룩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떡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거룩합니까? 우리 관계 거룩합니까? 잘못된 관계 속에 빠져 있다면 끊으셔야 돼요.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뭘 보느냐, 그게 우리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혹시 우리 중독되어 있는 거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 모임에서 음담 패설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고 그렇게 가볍게 느끼면 안 됩니다. 아시죠? 우리 한국의 정치판에서 음담 패설 그냥 했다가 성추행으로 몰려있는 지도자들 아시죠? 우리는 지도자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음담 패설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입을 더럽게 하고 생각을 더럽게 해요. 귀를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 그걸 당연하게 하는 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거룩하려고 위선하는 거 아니고요,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빛은 회복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제2의 찬스를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의롭게 해주셨다고 해서 죄가 우리의 영혼을 깔아먹고 있는데, 우리의 거룩한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있는데 죄를 가볍게 생각하며 넘어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약 먹는다고 마음껏 고기 드지 마십시오. 아이스피린 있다고 이제는 뭐 마음껏 감염돼도 괜찮다, 그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복음은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죄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복음.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죽음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죄가 내 영혼을 죽이는구나. 죄가 우리 가정을 죽이고 교회 공동체를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여러분,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그것을 바르게 처리하고 이제는 치료되어져서 건강한 믿음의 삶,
건강한 공동체 이루어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 자리 떠나가기 전에 거룩하기 원합니다. 정결하기 원합니다.